봉독한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시험 당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험 당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사람이 시험을 당할 때 두려워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느 날 배에 함께 타고 갈릴리 바다를 지날 때 풍랑이 일었습니다. 그 풍랑이 일자 제자들은 예수님을 바라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내가 어떻게 될까? 내가 죽지는 않을까? 그러한 걱정을 하고 다 자신만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면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또한 마음에 이 죄가 떠오르게 되면, 계속하여서 생각나게 되면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욥이 사단의 시험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지 않습니까? 그 고통당했을 때 더 큰 아픔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그 친구들이 찾아와서 죄를 지목합니다. 그 죄를 지적해요. 그리고 정죄합니다. 그때 이 욥의 마음에 더욱더 절망하게 되고 나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려 하고 그렇게까지 기도하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떠한 시험이 있습니까? 또한 당한 시험이 어떠한 것입니까?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한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의 삶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그 어떠한 시험을 당했다 할지라도 능히 승리하고 주 앞에 견고하여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만나야 될 그 하나님, 바라봐야 할 그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일까? 첫 번째로 미쁘신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 당할 때예요. 어려움 당할 때 반드시 미쁘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미쁘신이란 뜻이 무엇이냐 하면 신실하다라는 뜻이에요. 변함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 변함이 없는 하나님을 만날 때에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태풍이 불 때에 바다에 떠 있는 배가 안전하기 위해서는 부둣가에 있는 기둥에 그 밧줄을 든든하게 동여매는 것 아니겠습니까? 개선주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든든하게 배를 메어 맬 때에 태풍이 치고 바람이 불 때에 흔들릴 수는 있어도 떠내려가지 않아요. 파산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미쁘신 하나님, 변함이 없는 그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줄을 단단하게 동여매고 나아갈 때에 어떠한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떠내려가지 않고 파산하지 않고 잠시 잠깐 흔들릴 수는 있어요. 어려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최후 승리를 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14절인데요.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가 미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우상 숭배를 피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미쁘신 하나님, 변함없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서는 이 우상의 숭배가 없어야 한다, 피해야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가 무엇일까요? 우상 숭배란 자신의 쾌락을 위하여서 무엇이든지 행하는 절제 없이 행하는 모습을 뜻합니다.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예요. 무엇이든지 행하고 절제 없이 행하는 것을 우상 숭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우상이 있으면, 내 안에 우상이 있고 내 삶에 우상이 있으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자신만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쾌락을 위하여서 절제하지 아니하고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결단코 그 우상이 있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으니 우상을 피하라, 우상을 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였습니까? 기적도 경험하고 은혜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생명도 건져주시고 얼마나 주님을 체험하고 놀라운 일을 경험하였습니까?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 바알과 아스다롯 신을 섬깁니다. 이들은 우상이죠. 근데 이 바알과 아스다롯의 우상은 농경의 신이에요. 즉 이스라엘의 풍요, 또한 이스라엘의 쾌락을 위하여서 그들이 섬긴 것이었습니다. 이 땅에 시험이 왔을 때, 시험 당했을 때에 이 우상에 껴있자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미쁘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그러므로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신이 우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또한 백성들을
핑계의 도구로 삼습니다. 시험 당할 때에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시험 당할 때 그 우상의 중간에 껴있자 망하고 말게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아나니아 삽비라도 마찬가지였어요. 자신이 우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과도하게 칭찬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거짓말로 보고를 하게 되어지죠. 그랬을 때 그들도 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이에요. 우상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으면 제대로 하나님을 볼 수 없기에 오늘 말씀에서 그 우상을 제하라, 그 우상을 피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여러분, 우상 숭배자가 아주 특별한 인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큰 것을 지어놓고 거기에 3,000배하고 그런 게 아니고 뿔이 난 게 아니고, 오늘 말씀에 보면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것들이, 때로는 음행하고 더러운 것이 우리 안에 가득해서 입으로 나오고 우리의 삶으로 행하고, 또한 우리의 마음에 탐심이 가득한 것, 이것이 어떤 특별한 우상 숭배자들의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미쁘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미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기업, 그리스도의 기업, 하나님의 기업을 잊지 못한다. 그 미쁘신 하나님께 내 인생의 줄을 매지 못한다라고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그 보혈을 의지하고 십자가를 의지하여서 이 우상을 씻어내고 십자가로 처리하고 제거하여서 나아가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미쁘신 하나님을 경험한 다음에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겐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겐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무엇일까?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도는 그렇게 어려운 개념이 아니에요. 예수 죽음이 내 죽음이고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내용을 내가 따라갑니다. 내가 의지합니다. 예수의 죽음이 내 죽음이고 예수의 부활이 내 부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십자가의 도, 그 길, 그 은혜를 깨닫고 나아가는 사람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 십자가의 도, 거기에 그 십자가의 은혜에 나의 우상된 것이 있어요. 내 안에 많이 가득한 것이 있거든요. 그것을 예수와 함께 제거하고 예수와 함께 죽고 또한 예수와 함께 부활되어진 삶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삶에 함께 하여 주시고, 또한 그 삶이 세상이 볼 때는 미련하다라는 거예요. 너 이제 무엇을 가지고 즐길래? 너 무엇을 가지고 쾌락을 누릴래? 너 무엇을 가지고 이제 네 힘으로 삼을래? 미련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죽였으니까, 제거했으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때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진정한 백성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미쁘신 하나님께 인생의 줄을 동염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면, 아무리 폭풍이 치고 엄몰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간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동일했어요. 그 삶에 시험이 다가왔습니다. 아주 가슴 아픈 시험이 다가왔단 말이에요. 마지막 시험, 이삭을 제단의 번제로 바치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참 이 아브라함은 미련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듣자마자 그 다음날 새벽 일찍 일어나 그 아들 이삭과 함께 모리아산을 향하여 3일 길을 떠납니다. 쉽지 않았겠죠. 그러나 그 모습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참 미련한 거예요. 100세 만에 허락한 그 독자 이삭을 어떻게 이런 반구 없이 그냥 바치러 갈 수 있느냐? 미련하다, 어리석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길을 가고 그 번제단에서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그 말씀하신 바가 무엇이냐면,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인 자신이, 하나님께서 이제야 아브라함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계속 믿어오지 않았습니까?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계속 믿음의 삶으로 다가온 것, 계속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왜 이 마지막 시험 이삭을 통하여서 이제야 네가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마지막에 있는 그 하나, 정말 놓을 수 없는 그 하나조차도 십자가 앞에 내어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려져 있는 것을 다 걷어주시고 진정한 하늘의 신령한 역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역사가 우리의 삶을 힘있게 하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 정말 놓을 수 없는 것을 놓아본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정말 내어놓을 수 없는데 내어놓은 그것이 있을 때에 우리의 삶에 하늘의 교통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해요. 정말로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때로는 회복되고 눈물도 흘렸다가, 그러나 주님이 주신 힘으로 감당하여 나가는 것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몰라요. 때로는 자기가 주의 종이 될 수 없는데, 또한 사모가 될 수 없는데, 그러한 어떤 내 삶의 어떤 변곡점이 될 수 있는 그 상황에서 그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수 없는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만나고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합니다. 미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변하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할 때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모든 중간의 것을 다 제거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여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만날, 또한 바라봐야 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피할 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두려움이 생기는 그 이유는 죄가 떠오르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생각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원수 마귀죠. 이 원수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그 죄를 떠오르게 하고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그 죄로 인하여서 두려워하게 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어떠한 시험을 당할 때가 있습니까? 아주 극심한 시험을 당하여 고통당할 때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때에 너의 그 죄 때문에 이런 것이다라고 끊임없이 정죄합니다. 끊임없이 공격해요.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당해낼 재간이 없어요. 로마서 7장 23절인데요.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사도 바울조차도 죄에 정죄당하니까 사로잡히더라는 거예요. 마음이 해결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사로잡혀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죄는요, 힘으로 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힘과 능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가장 죄와 잘 싸우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죄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할 수만 있으면 만나지 않는 것, 그리고 피하는 것,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만난다라고 하면 싸워 이기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종종 그렇지 않습니까? 이 죄와 싸워서 이겼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잘하신 거예요. 죄와 싸워서 이긴 것 잘한 겁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면, 만나지 않으면 만나지 않는 것이, 만나지 않을 수 있다면 만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에요. 왜냐하면 싸울 사람과 굳이 만날 필요가 없어요. 죄에 싸워야 할 사람과 만날 필요가 없어요. 또한 죄와 싸워야 할 장소에 굳이 갈 필요가 없어요. 만나지 않을 수 있다면 만나지 않고, 피할 수 있다면 피하는 것이 가장 먼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암에서 완치된 것 얼마나 칭찬하고 또한 축복하고 잘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암에 걸리지 않는 거예요. 암에 걸리지 아니하면 그 과정조차도 겪을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만나지 않을 수 있다면 죄는 만나지 않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첫 번째인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죄를 어찌할 수 없이 만난 상황이냐? 그렇다고 하면 반드시 이 죄는 싸워 이겨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어떻게까지 싸워 이겨야 된다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피 흘릴 때까지 싸워 이기라고 말씀하셨어요. 목숨을 내놓고 죄는 싸워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그 죄를 처리받고 그 마음의 해결을 받고 나아가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죄덩어리예요. 어떠한 미사오구의 어떤 장식이 아니고, 어떤 우리가 막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아니고, 죄덩어리가 십자가예요. 예수님께서 그 죄를 직면하였을 때 그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세요. 근데 그 기도가 무엇이냐면 피 흘리는 기도였어요. 이 죄와 싸우기까지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승리하겠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천사가 나와 힘을 도왔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도왔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웠는데 승리하시고 그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게 됐던 것이 죄를 이긴 것입니다. 싸워 이긴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피할 길이 생기는 거거든요. 죄와 어쩔 수 없이 맞닥뜨렸을 때는 반드시 싸워 이겨 피할 길을 내고, 할 수만 있다면 만나지 말고, 또한 할 수만 있다면 피할 수 있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공급하시는 그 역사가 넘치게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경험되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날까? 여러분, 어떠한 변화가 있습니까? 성령을 경험하면 성령께서 함께 충만하게 나의 삶에,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면 죄에 대하여서 민감해집니다.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해지는 거예요.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분주한 길거리를 가는 거죠. 워낙 많은 사람들이 오가니까 조금 옷깃 스치고 살짝 다는 거야. 워낙 흔한 그러한 길인 거예요. 서울에 그러한 곳이 한두 곳이 아니죠. 지하철만 타도 그렇고. 근데 이 분이 길을 가다가 살짝 스쳤는데 한두 발 이미 간 거예요. 근데 주님이 마음에 말씀하시더랍니다. 미안하다라고 해라. 미안하다라고. 아니, 주님, 이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대단히 꽝 부딪힌 것도 아니고 살짝 스친 건데 뭘 이걸 가지고 미안하다라고 합니까? 근데 주님이 계속해서 미안하다라고 해라,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던 길을 돌이켜서 얼굴을 돌리고 그 부딪힌 사람한테, 살짝 부딪힌 분한테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멀뚱히 쳐다보면서 그러는 거 아니, 오히려 반문하는 거죠. 아니, 이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스쳐갔는데 난 누가 나를 스쳐갔는지도 모르고 나를 쳤는지도 모르는데 뭘 그렇게 스친 것을 가지고 미안합니다라고 합니까? 라고 이야기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민감하게 다루시는 거예요. 그 때가 있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하여서, 상대방에 대하여서, 그 아픔에 대하여서 아무리 병볼 일이 없는 평소 같으면 그런 거라 할지라도 주님 민감하게 다루시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하여서, 아픔에 대하여서. 그래서 그것을 했던 것이지요. 이런 반도체 공장이 그렇지 않습니까? 방진복이라고 해요. 요즘에 한번 봤더니 시중에도 이제 많이 팔더라고요. 이 방진복을 입고 이 반도체 그 공장 안에 들어가려고 하면 또 샤워를 합니다. 어떤 샤워냐 하면 에어 샤워라고 해서 센 바람을 막 그 방진복을 입은 상태에서 또 바람을 세게 불어가지고 먼지 한 털 붙지 아니하도록 한 다음에 그 회사 안에, 그 공장 안에 들어가게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 교회 옆에 공사하고 있잖아요. 거기는 먼지가 많이 뿌옇지 않습니까? 그냥 밥을 먹는다 할지라도 좀 털고 밥을 먹게 되어지는 그러한 현장 아닙니까? 여러분, 차이가 있을 때가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아주 민감하게 죄에 대하여서 이런 예와 같이 다루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피할 길을 내시고 살 길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 중에 죄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들이 많았지만 특별히 이 요셉이 굉장히 죄에 대하여서 민감하였습니다. 노예일 뿐이지 않습니까? 그 본토의 사람도, 거기서의 노예 일을 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저 먼 가나안 땅에서 온 종족도 다른 노예가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성실하고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가정 총무까지 되어지지 않습니까? 이 죄에 대하여 민감함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성실하게 행하고 말 하나도 헛나가지 않고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죄에 민감해지면 처음부터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것을 감당한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죄에 대하여 민감하게 됐다라는 것은 우리 삶에 실수하고 죄 짓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짓고 실수한 다음에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민감해요. 그래서 다시는 이 실수를 하지 말아야지, 다시는 이 죄를 짓지 말아야지,
그래서 변화되는 거예요. 성화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민감하게 다루어 주시는 거예요. 또한 죄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하니까 계속해서 발전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주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경솔했던 사람 아닙니까, 요셉이? 근데 그 땅에서 가정 총무까지 일꾼 중에, 노예 중에 최고의 탑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죄에 대한 민감함이에요. 주님께서 그를 다루시고 역사하시니까 거기서도 쓰임받더라는 거예요. 아주 쓰임받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요셉의 죄에 대한 민감함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그 보디발의 아내, 그 집 주인의 아내였던 그 여인이 동침하자고 하잖아요. 눈길을 주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하여서 이 요셉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렇게 요셉이 고백을 하거든요.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범죄하리이까? 여러분, 여주인이에요. 또 자기는 이제 부리는 사람이 되었어요.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그 누구도 보았다 할지라도 안다 할지라도 입 뻥끗 하나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자리까지 갔어요. 거인이 능력이 넘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은요, 죄에 대하여서 민감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면 온 천하가 다 안다는 거예요. 숨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당신과 내만 입 닫는다고 해서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보신 것은 온 천하가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어찌 하나님께 범죄하리요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민감함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잠시 잠깐의 어려움은 당했지만, 여러분, 죄 때문에 당해본 그 아픔, 고난, 우리가 성령 받고 또 예수 안에서 정말 주의 자녀로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죄 때문에 괴로움 당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픔 때문에 괴로움 당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정말 가슴이 그냥 찢겨나가잖아요. 찢어집니다. 그런 아픔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요셉이 그 죄의 민감함을 가지고 그 죄에 찢겨지는 그 고통, 거기에는 이르지 아니하고 잠시 잠깐의 육체의 어려움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길로 나아갔을 때, 피할 길이죠. 그 피할 길로 나아갔을 때에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나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로 미쁘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피할 길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오늘 내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그 보혈의 역사가 함께 하여서 정말 주님께 나아갈 때에 그 피할 길이 열리고, 시험 당할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 미쁘신 주님, 신실하고 변함없는 그 주님께 내 인생의 밧줄을, 이 동아줄을 묶어매고 나아가서 잠시 잠깐 흔들릴 수는 있어도 파산당하지 않고 떠나가지 아니하는 그 인생으로 오늘 주님께서 함께 하시라고 기도할 때에 반드시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 번째 반드시 만나야 될 그 하나님, 피할 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만나야 될 그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나로 능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나를 능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 당할 때 두려워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은 능하게 하세요. 계속해서 시험이 온다고 막 흔들리고 떠내려가고 막 난파되고 그런 상황에서 어찌 능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시험 당할 때 그 미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피할 길을 내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견고하게 주 앞에 서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능하게 하시는 거예요. 나로 능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또 요셉을 능하게 하신 그 하나님, 그 수천 년 전의 그 인물, 다른 나라의 그 어떠한 인생 그 한 사람의 이야기, 어떤 스토리가 아니고 오늘 나의 삶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나로 능하게 하시고 나를 능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오늘도 믿음으로 사는 그러한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하여 우리가 불철주야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 매역하는 것 아닙니까? 그 기도로 주님께 의지하는 것 아닙니까? 나로 능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시험 당할 때에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더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여서 내 인생의 밧줄을 주님께 메어두고, 정말 주님께서 미쁘신 주님이, 또한 피할 길을 내시는 주님이 나의 삶의 능력이 되어 오늘도 나로 능하게 이 시험을 감당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오늘도 기도하는, 오늘도 주님께 나아가는, 아주 단순하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의지하고 또한 바라보는 거예요.
기도하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기도하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삶에 하나님께서 내 삶은 아무것도 아니고 어떨 때는 정말 무능력하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상황에서, 그 환경에서, 그 시험 당함에서 건지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시험 당했다고 울 필요 없으세요. 물론 주님이 주시는 감화 감동이 있을 때 울 수 있지요. 그러나 시험 당했다고 굳이 울 필요가 없으세요. 왜냐하면 기다시만한 믿음 한 톨만 있어도 그 믿음 때문에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겨지게 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능하게 하신 하나님, 능하게 하신 하나님. 사람 때문이 아니고 환경 때문이 아니고 어떠한 여건 때문이 아니고 내가 아직 준비되지 않은 그것 때문이 아니고 오직 주님께 내 삶을 집중하고 그 능하신 주님이 인도하시는 바에 온전히 내가 나아가고 새로워져 주 앞에 설 때에 능하게 하셔서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